네, 오늘 이 시간은 2023년 마지막 예배이며 마지막 설교입니다. 에녹의 삶과 그 결산을 보며 우리는 2023년의 삶과 그 결산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 그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삶으로 여러 시대를 거쳐서 나그네로 왔다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환경, 역할, 수명을 누리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하여 모두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인간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한 세대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세교배 계보 10대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에녹의 삶에 대한 특이한 기록입니다. 에녹이 살다 간 삶의 흔적에 대한 기록은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라는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시대마다 세상의 사람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평가가 어디 있는가? 즉 목적과 계획, 그리고 우리는 소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간 자리를 사람들이 잃어버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면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의 삶, 내 생활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가서도 그 가치 있는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이 삶에서 남다른 가치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인생들의 삶의 이력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몇 살부터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누렸던 권세나 학벌이나 소유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에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형식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것은 에녹의 삶의 기록을 통하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삶의 현실에서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 통일, 동일하다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 되며 생의 목적의식이 하나 되며 말씀에 따라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이것이 곧 바로 의라는 그 의의 실제의 삶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인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곧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현실,
오늘 실제의 사건, 사물,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소원에 말하는 것으로 성도는 이것을 바로 알고 순종해 가야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이력,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이력을 덮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는 이력은 그가 세상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었는가, 즉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일치되게 몇 세에 누구와 자랐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가 아이를 낳고 그가 몇 년을 살다가 그가 몇 년에 죽었다, 이것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모든 재물과 인생의 명예 또는 소유의 그 목적에 생명을 걸고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성공이란 말에 치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오늘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시대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 모범이었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감을 당한 때는 시대적인 역사를 볼 때 멀지 않아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에녹은 노아의 정조부요, 조부였던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는 노아의 아비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실 때는 모두가 불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의 영성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영성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고, 그래서 생각이 모두가 악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행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다 폐괴하였더라. 영적인 상태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을 때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생각이 모두가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소행이 전부 다 폐괴했습니다. 이러한 때의 의인의 삶이란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전쟁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서 것이라는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정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철저한 냉대를 받았던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량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찾기 위한
장사 속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또한 그 인간들 중에서도 불량품이 너무 많습니다. 양심이 굳어지고 더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롭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듬지 않는 사람으로 깨어르고 아니라고 굳어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렸고 몸부림치면서 죄악 시대의 최선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보기 좋게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녹 이전에 죽은 사람은 성경의 기록상으로선 아담과 아벨뿐입니다. 그러면 그 5장에서 연대줄 쭉 살펴보면 모두가 다 에녹 이전엔 살아있었다. 누구만 죽었다? 아담과 셋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 아담과 셋과 에녹의 죽음의 종류에서는 에녹이 가장 귀한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녹과 같이 영생의 영광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결코 좋은 환경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현실을 탓하지 말고 성도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불안,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늦게 깨달았잖아 끝까지 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 이 머두셀라라는 말은 창의 사람, 보내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의 변화의 이유나 방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들 머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어떤 계시나 어떤 방법으로 이름을 보면 그것을 보낸다. 즉 바로 홍수, 노아의 홍수를 보낸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머두셀라는. 그래서 이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정확하게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가 600세의 홍수가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속에 나타난 그 머두셀라는 최고의 장수의 사람, 969세로 머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영접했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우리들의 경우에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앞만 보고 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인생이며 날마다 자신의 점진적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죽을 때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365년 살았는, 오늘 우리는 1년이 365일과 같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럴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변화되거나 변절되거나 타락해서 또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주의 있게 정말 성찰해 보아야 될 일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우리의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사회가 급속히 인생이 변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냉각되어지고 점점 심각한 변질의 현상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성도의 삶은 경주자와 같습니다. 경주자는 다른 것을 눈여겨볼 시간, 다른 것을 구경하고 여유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경주는 우리에게는 단거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처럼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인내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늪을 지나 반드시 하늘에 이르는 에녹의 삶을 본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에게 삶은 그냥 대충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이런 검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향해 갈 때 수많은 모든 여정의 어려움,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과 불편을 모두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야 가나안 땅까지 질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불편과 조금도 부족만 있으면 자꾸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생각합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생활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수렁이 있어. 그 수렁은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인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아픔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는 불편한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것 속에서 내가 얼마나 다듬어졌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지만 그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잃어버리고는 절대로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확신과 더불어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실천시키고 완성시키고 이루어가야 된 분명한 확실한 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변질되어가는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늪을 빠져나가서 수렁에서 헤어나와서 오직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에녹이 살았던 300년의 모든 여정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을 것이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노아 또한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도 홍수의 심판을 받기까지는 수도 없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은 아픔 가운데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이력 중에서 가장 귀한 이력은 하나님을 섬긴 삶을 살다가 간 세월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2023년 마지막 보내면서 에녹과 같은 새로운 변화의 한 기점을 잘 살려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의 한 기점은 무엇입니까? 머두셀라를 낳은 것이 한 기점입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를 낳는 기점이 한 기점인데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똑같이
에녹도 몇 살에 모두셀라를 낳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 말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셀라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다. 그 홍수를 보낸다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 보내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머두셀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무엇을 주시는 거냐? 자, 이제는 너희들은 다시 시작하라. 다시 복음,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한 다시 시작하는 준비하는 아름다운 음성이 나와 여러분들의 귓전을 울릴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즉 머두셀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내가 홍수를 보내겠다는 메시지, 즉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너희들 모두가 다 홍수 때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경각한 메시지를 듣고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났어. 정말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탈바꿔지고 변화되어서 바꿔져 나가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에녹과 같이 새로운 변화되는 한 기적의 기점을 살려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천국으로 데려감 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잠깐 한 1, 2분 동안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에녹에게 머두셀라를 주었던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아름다운 은혜의 메시지를 주옵소서 하고 잠깐 마음의 몸을, 뜻을, 정성을 담아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정말 에녹에게 머두셀라를 주어서 새로운 한 기점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의 기점을 삼았던 것처럼 이제 이 한 시간의 마지막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기점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내 인생의 여정,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